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느라 힘드시죠?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정한 이 40일 특별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겟세마네 기도 이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본문이 되고 있어요.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젠 네가 할 일을 가서 속히 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다 드신 다음에 마타의 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 일을 하러 제사장에게 가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있는 거예요. 감난산, 영어로는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산이었고 그곳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었어요. 겟세마네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본문 31절 이후로 보면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감난산을 가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리브 마운틴 감난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감난산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왜 굳이 기도를 해야 할까? 그냥 기도 안 해도 하나님과 자동으로 다 그냥 소통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감난산으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왜입니까?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수시로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고 먼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곧 우리의 능력이 됨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찾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자고 1년에 2번 봄철에 한 번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고요. 가을에 한 번 더 또 한 번 작정하자고 21일간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관찰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 사역하실 때 40일을 작정하시고 금식하고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온 힘을 쏟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기도의 습관을 가져라는 거예요. 기도를 작정하라는 겁니다. 본문 36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오르신 것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오늘 기분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우리가 핵심 관심 있게 봐야 할 단어가 뭐예요? 습관을 쫓아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그냥 오늘은 기도하고 싶다 오늘은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감난산에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늘 처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습관을 가져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언제 베다니 동네에 왔습니까? 오신 지 한 달, 2달, 석 달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를 살리고 그 다음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이제 5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짧게는 5일, 길게는 7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동네에 오셔서 그날부터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가?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장소를 정하고 뜻을 정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날마다 밤마다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는요, 예수님의 작정 기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문제로 밤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습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습관을 정하고 작정하고 자신의 문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져라. 즉 작정하고 너희도 작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정하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가을에도 역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21일 동안 습관을 가져서 작정하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많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갈등의 문제, 자녀 문제, 우리 노후 문제, 그 모든 문제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진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심과 두려움이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정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그냥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작정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두고 우리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자라는 건데 이번 40일 기도에도 주제가 있어요. 이번 40일 기도 기간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띠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간구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난주일은 우리가 이런 릴레이 금식 기도를 사인업 해가지고 그날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고파하면서도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이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함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과 소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작정하자고요. 이번 순환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한 끼 금식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장소를 먼저 정하자라는 거죠. 저는 이번 40일 동안 교회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귀한 시간을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의 장소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지난 5일간 적어도 10일간 계속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예수가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가 항상 그 시간에 나오면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제사장의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작정하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도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같은 저 집에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해야 저는 기도가 불이 붙어요. 이 리빙룸에서 기도하고 안방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거북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늘 제가 하는 말이죠. 본문 37절과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제자들과 그냥 돌을 하나 탁 던져서 떨어질 멀리 거리 한 15m 정도
시냇 밑에서 1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다른 제자는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라 그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을 데리고 한 15m 정도를 따로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즉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고통 가운데 괴롭고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도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뱀이 와가지고 물을까봐 너 내 뒤 좀 살펴줘 그겁니까? 혹시 늑대가 와가지고 나를 물지도 모르니까 니들이 눈을 부릅뜨고 혹시 늑대가 오나 나를 좀 지켜봐줘 그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나를 도와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것을 보면 제자들이 당연히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나를 도우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뭔 기도를 저렇게 하나 그러고 그거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옆에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것은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도와 함께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불러 세워서 옆에 놓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면 우리들은 더더욱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사람들 아닐까요? 기도의 동역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할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세요. 같이 밥 먹는 버디 말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쉐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서로 중보 기도하자고 중보 기도 제목을 내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낫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셋이 낫고 셋이 기도하는 것보다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중보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분 아닙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우리가 그와 같이 마음이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너희가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서로의 가정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가 예수 믿게 하시고 저들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다 우리의 기도를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못한 기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기도하자고 중보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문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다시 왔습니다. 이놈들아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니들은 또 잠만 자냐. 그러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예수님은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와 같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땐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그만큼 기도에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이면 사탄이도 그만큼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저 인간이 오늘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쟤 왜 이렇게 미쳤나? 안 하던 기도를 하네. 그리고 사탄이가 옆에 가서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로 시험 들게 합니다. 야, 너 그만 기도해. 너 그만 기도해라고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직장의 문제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시험이 들어버리면 다 도루묵이 됩니다. 도루묵이 아니라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그만큼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 사탄의 역사가 그만큼 크게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제사장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곧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휩싸이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다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상실하게 될지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기적과 표적을 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 도대체 뭐야?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맥도 못 주고 맥도 없이 그냥 저렇게 죽어간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젠장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쫓은 그 3년이 참 허송세월이로다.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을 삼가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작정하는 기도 시간에 우리로 시험 들게 하고 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기도가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라는 그 입술의 범죄함을 갖지 말라라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내 입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입이 부정해서 망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죽인 것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그 우시아 왕을 그 하나님 앞에 향불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향불 한번 바치겠다는데 그걸 문둥병을 쳐가지고 죽이냐. 하나님 좀 너무한 것 아니냐고 그런 불평을 섞인 그 말을 했던 그 입술이 나는 부정한 입술이라고 그러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다 꽝이로다 허사라고 하는 것이 다 부정한 입술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작정하는 기도 시간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간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도했지만 우리의 입술로 한번 부인하면서 의심하면서 이게 응답이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본문 42절입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될 것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42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기도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즉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습관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5일, 많게는 한 열흘 정도 하나님께서 매 그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은 내게서 하나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5일 동안은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에 잡히시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십자가의 이 고난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만큼은 내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 토요일 새벽 시간에 우리가 잠시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저주의 심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고난에, 육적인 채찍에 맞음에 정말 창에 찔리고 정말 가시관을 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팔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는 그 육적인 고통도 고통스러웠겠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그 시간에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이 가장 힘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죽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히 육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형벌이었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원해서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겠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거 부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들은 안 무서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에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 내가 기꺼이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베드로나 많은 신앙인들, 순교자들은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보다 못해서 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우리 크리스찬 순교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순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며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 순교를 감당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아주 버리셨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에서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분노, 6,000년 동안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다 예수님께 그냥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야, 내 속 풀렸다, 얘 뻥 뚫렸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래, 네 이제 나 안 돌아볼게.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 분노와 진노, 우리의 죄 때문에 가진 그 하나님의 괴로운 그 마음을 다 예수에게 쏟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는 웃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내가 온 마음을 다 쏟아놓고 다 돌아서서 우리에게는 웃어주시는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묵상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 십자가에 지는 것,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을 쏟는 것이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조차도 심히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일진데, 그래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기에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랫동안 작정하고 자기의 뜻을 관찰하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겠지만 마지막에는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요, 우리가 배울 순종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두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내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 뜻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땐 우리의 뜻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것을 바라는 것,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차원이 다른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작정하고 기도하고 습관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마지막 3번을 자기의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결국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도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선민장로교회가 부흥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끔가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부흥을 안 주실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면 나는 어떠할까? 저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우쭐대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정말 내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은 항상 내 삶에 이렇게 내가 알도록,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교만이 나타나는 참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만약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어쩌면 김정혜 목사가 교만해지고 정말 타락한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 부흥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도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면서도 저는 계속 또한 내가 간구할 기도 제목을 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저는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우리 마음에 베이스로 이렇게 깔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난 네가 그렇게 나를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난 그 모습이 더 보기 좋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안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우리는 기도하되 항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 말고도 거기엔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우리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자아를, 내 소망을, 내 꿈을 죽이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건데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그 서문에 유기성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가 너무너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히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라고 할까 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요. 괜히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너 아프리카 저 원주민 저 깊은 곳으로 가라 하면 어쩌나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 못했다라는 서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두려운 일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기도를 했을까? 그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까지 나가기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괴로움을 받으신 거예요. 의학저널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땀방울을 통해서 이 땀구녕을 통해서 핏방울이 맺혀질 수가 있다라고 의학저널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 순교하고 죽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선교단체에 기부하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아들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여러분 드려야 하는 건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내 뜻만 관철되기 원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기도 응답도 없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다른 차원의 기도가 있는 건데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했다면 우리도 그 기도가 힘들었을지언정 우리도 그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나아갈 때 천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돕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쉽게 십자가 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정말 두렵고 떨린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픈 마음과 또한 그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진데 우리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습관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되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 함께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서 기도의 차원이 수준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기도가 바로 그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뜻을 영하여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